금강경을 외우는 금강경을 외우는데 그 소리가 처음 들어도 왠지 낯설지 않고 너무 귀에 있고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무슨 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강경이라고. 어디 가면 배웁니까? 그러니까 저 중국의 어느 난사성인가 그쪽에 가면은 그 산 밑에 오조 홍인대사라는 분이 계신데 거기 가서 배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서 어머니 한 분이 있으니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혼자 출가를 해야 되는데 늙은 어머니가 한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옆에 서 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돈 좀 있는 사람이 금강경을 물어보고 스님을 찾고라는 걸 보고 당신 눈빛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모실 테니까 당신은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그때 돈으로다가 200원인가를 아마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썼는데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처음 만난 분한테 맡기고 고조 홍인대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깨우치고 왔는데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능선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북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북방이 오랑캐였답니다. 일본같이. 오랑캐놈이 여기를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에게는 오랑캐가 있고 하지만 동서남북이 있고 다 동서남북이 있고 사람에게는 외놈이 있고 바깥 안팎이 있지만은 마음에는 오랑캐가 없고 경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홍인대사가 한눈에 저놈이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깨우치면 죽어요. 하루다가 찔러요. 그래가지고 하루다 찔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 홍인대사가 얘 이놈아 시끄러우니까 저 밖에 가서 방아가 찍거라 그랬어요. 근데 방아가 발로다 이렇게 밟았다 탁 넣는 거 디딜방이에요. 나무떼기로 된 거. 뭔지 알죠? 길게 해놓고 여기서 밟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쾅쾅 찢는 거 그거예요. 그거랑 한참 저 찢는데 어느덧 세월이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는데 홍인대사가 자기 제자를 뽑으려고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에서 홍인대사 제자가 모이고 가지고 이제 시를 하나씩 써가지고 내놔라. 깨달음의 시. 근데 다 못 내놓고 있는데 해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나도 잊어버리는데 해능선사는 글도 모르고 방아를 쪘던 사람이고 해명이라는 사람은 숙련대 장군 출신이에요. 아주 누가 깨달아가지고 스승이 인가만 했다 그러면 가서 금방 죽인다고 이 해명이가. 그러니까 글을 써가지고라 그러니까 요 밑에 장군 출신 해명이가 뭐라고 썼느냐면 본래 마음은 거울 같아서 항상 닦고 또 닦고 그래야 깨끗하니라 라고 써서 벽에 붙였어요. 그래서 제자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만한 깨달음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방아찌던 해능선사가 왜 저렇게 시끄러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린애가 한 8살인가 9살짜리가 지금 홍인대사가 제자 하나를 뽑으려고 저렇게 시를 써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도 가서 하면 안 될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가 이제 얘기했겠지 안내를 하고 그래서 내 시도 좀 써라 그래서 그 아이가 쓰는 거야. 8살짜리가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도 없고 거울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닦을 게 무엇 있으리요 이렇게 썼어요. 본래 거울도 없고 마음도 없거늘
닦을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깨닫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이미 방아찌면서.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그 전에 방아찌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 전에 시를 쓰기 전에 제가 빼먹었는데 방아찌는 데를 가보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서 해루 선사가 방아를 밟는 거야. 근데 스승이 가가지고 그래 방아는 다 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해명이가 벌써 도가 꽉 찼어요. 다 방아는 쪘는데 니는 덜 굴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점검은 스승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 땐가 주장자를 가지고 빼가지고 새를 톡톡 또 이렇게 3번 두드리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새벽 인시에 스승한테 오라는 소리를 알았어요. 벌써 자축 인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 3시에 이제 찾아가니까 이불로다가 저기를 가려나 이렇게 들어온 방의 방문을 왜냐면은 그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깨달았다고 그 사람한테 발효하고 옷하고 이렇게 주면은 인가를 된 거거든요. 제자로. 그럼 그 밑에 해명이가 죽여. 금방 죽인다고. 그때는 이 의발을 전해는 죽였어요. 똑똑해 보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러는 거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홍인대사가 한 번도 이제 법상에 올라가진 않아요. 법문을 안 해요. 그래서 해명이가 쫓아가가지고 스님 어찌하여 요즘에는 법문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벌써 의발을 전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했냐니까 그 오랑캐론한테 전했어. 그러니까 말하고 이제 활하고 칼을 차고서 말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죽이려고 활로 다 쏴서 죽이려고 쫓아가는 건데 지금의 양자강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길 건너기 전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쫓아간 거예요. 이 해명이가 없애려고 말 타고 쫓아가서 보니까 조그만 바위에서 쉬고 있더라는 거야. 네? 힘드니까 이제 그거만 건너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죽일까 활로다 죽일까 하고 바짝 쫓아가서 없애려고 그러다가 대체 너 같은 놈이 뭐가 똑똑해서 스승이 의발을 너한테 전했느냐 이거요. 제자로 삼았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살짝 변한 거야. 옳지. 내가 질문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죽이기 전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건 달래는 거지 살살. 그대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잘 가라고 인사를 해로 왔다 이거 말이 돼요 그게? 2, 3일씩 예? 낮잠 밤 자지도 않고 끝까지 쫓아온 거를 말 타고 죽이려다가 한 말씀 듣고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 해능선사가 유명한 말을 남긴 게 그래 나를 위해서 깨달음의 한마디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심은 무엇이요 후심은 무엇이냐 이게 전심 후심 마음은 한 곳에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전의 마음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하는 후심 또 용서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물는 바람에 거기서 탁 깨쳐가지고 바르고 뭐고 뺏을 생각을 안 하고 보내고 고맙다고 오히려 절을 올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불교가 남방 불교로 해가지고 계속 뭐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이제 그분의 그 법이 다 이렇게 퍼져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분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해능선사예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중국에 가면 정말 그분이 있는데 금 뺏기로 해놔가지고 얼굴은 그대로 있어요. 중국에도 해능선사가. 근데 얼굴은 남자답게 생겼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아마 데리고 살려면 못 데리고 살 거예요. 그런 분이
완전하게 깨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호주 저기 육조 해운던 선사의 얘기고, 요즘에 저 찾아오는 사람 중에 10명에 9명이 거의 다 신병이거든요. 이거는 주위에서도 알아둬야 돼요. 신병은 정법이 아니라서 걸리는 줄 알아.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 저 위에 몇백 년, 몇천 년도부터 내려오던 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건 아셔야 돼. 나도 그런 건 몰랐는데 처음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선반했던 사람이니까 몰랐거든요, 처음에. 근데 산신문궁, 칠성, 억가리, 그 다음에 물 떠놓고 빌던 사람, 장독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냐면 몇천 년 흘러서 내려오는데도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다. 그래서 여기 나오던 그 보살, 전이자 보살, 아까 그 보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몸이 자꾸 열이 나요, 그분은. 그게 신병이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내 자식한테도 내가 가면은 공부도 안 해요. 딴짓을 해. 그리고 자식이 외면하면 손자한테 가고, 손자한테 가서 외면하고 없으면 400년을 기다려요. 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들을 열심히 하면 본인들한테는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저쪽에 조지자 보살님이나 또 우리 그 권보살님이나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잘 안 와요. 요 코앞에까지 와 있다가 머무르지. 그러다가 가지. 딴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적임자를. 그런 거에 아프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지 말고 머릿속에다 넣어뒀다가 그런 사람 있으면은 좀 도와주는 게 좋아요. 절에 데려갔더니. 근데 무당집 가면 그 집 신까지 다 쫓아가기 때문에 그 집은 절단나는 거예요. 그런 무당집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내가 공부해야 하는 거는 받을게요. 어떤 거든지. 자, 나는 이쯤에서 공부를 하면 어지럽고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꿈도 꾸어지고 이상한 꿈을 꿔준다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명상도 있거든요. 명상. 가만히 집에서 거울을 다 쳐다보는 거울하고 나밖에 없어. 그럼 이제 가만히 이렇게 명상에 이제 잠기게 되면 삼매에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삼매에 들어가면 잠깐 나는 쳐다봤는데 3시간, 4시간이에요. 그렇게 흘러도 몰라요. 삼매가 그렇게 공부가 나중에 되거든요. 그리고 한 곳으로 몰게 돼, 공부를. 사람 대신 지장보살, 약사의 랩을 또 관세음보살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걸 간격이라고 해요. 말로 하는 거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비 탑을 전체 다. 산식기도 그렇고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되면 한쪽으로 몰아요. 공부가. 한쪽으로 몰게 되면 이제 계속 그거를 우리가 밥할 때 불 떼듯이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지. 공부하려고. 열정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아르마리가 탁 걸려요. 머릿속에. 어디로 안 빠져나가. 전후 좌우 스님이 한마디 했던 것이 지나간 것이 그때 그 공부했던 거와 일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변성,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장선을도 되고 집안도 편안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정말 안 되는 일 있으면 기도로 풀어야 돼.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기도로 푸는 사람은 계속 기도로다가 하려고 하는데 얄팍한 사람이 쌀하고 돈 싸가지고 무당집에 가서 부적이나 받아오고 어이구 그게 죽은 줄 알았더니 600만 원을 들여서 부적을 가지고 소중하게 다니더라고. 그리고 베개에다 집어넣고 이거 찢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가 큰일이요. 그런 것이 우리 절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정법도량에서는 그런 게 안 돼요. 신도 내려와서 사람을 괴롭히면은 잘 다스려 가지고 빠져나가게 하고 부처전으로 향하게 해줘야 돼요. 모든 게. 그래야 이게 정법도량이거든요. 사법에서는 늘 맑은 기운이 없어요. 맑은 데는 정법에 기운이 맴돌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불자는 여기 그런 사람은 없고요. 기도하면서 자꾸 웃고 얼굴이 맑아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좋은 기운이 자꾸 이제 나오면은 나중에는 저 뒤에 있는 분들, 부처님 뒤에,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뒤에 또 우리 저 부처님 뒤에 신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옹호를 해요. 기도가 깊어지면 항상 옹호를 한다고. 그러면 상가집이나 더 못된 데를 가더라도 그때는 이제 작용을 해요. 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몸이 편안한 거예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귀신들은 놀래지. 저분들 보면은.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주시면은 모든 불보살님들이 옹호를 해가지고 꿈에서도 그분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